요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말씀 자체가요? 그죠?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어떻다고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죠?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감정과 지켜진 감정 가운데에서 올바른 사고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금요일날 돌아왔거든요. 지난 40일 동안 시차 적응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한국에 가는 바람에 그게 한 번에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세 식구가 아내하고 아들하고 세 식구가 새벽에 아주 잠을 자기 위해서 시차와 사투를 벌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부분의 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1.5세죠. 1.5세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이민 1세와 이민 2세의 2세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서 방황하는 젊은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1.5세더라고요. 사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쥐예요. 그죠? 포유류도 아닌 것이 또 어떻다고요? 조류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을 때는 포유류에도 속하기도 하지만 잘 받아주기도 해요. 근데 나쁠 때는 포유류도 안 받아주고 조류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제가 1.5세인데 지금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아내가 늘 그래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편할 때 아무거나 갖다 붙인대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나 컬처럴 샥이 있어요. 그랬어요. 한국에 가도 한국에서 평생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큰 컬처럴 샥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가다 보면 식당 이름 중에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는데 할머님을 공경해야지 그 할머님의 뼈다구를 어떻게 해? 그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렇게 써 있는 집 옆에 보면 또 더한 게 있어요. 할머니 곱창. 그죠? 그리고 뭘 그렇게 밥을 먹기 전에 총싸움을 한 번씩 하고 우리는 밥을 먹는데요. 뭔 소리예요? 오늘 내가 쏠게. 우리는 총질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죠? 또 식당에 가면은 좀 희한한 말들이 있어요. 이 탁자 훔쳤니? 그래요. 종업원한테 탁자 훔쳤냐고요. 뭘 또 훔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주인이 또.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는 탁자를 훔쳐야지만 이게 잘한 일이구나, 칭찬 듣는 일이구나,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에서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 갔을 때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찔해요.
멋모르고 토요일 날 제가 강남역에 나갔습니다. 강남역 아세요? 네, 강남역에 토요일 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제가 삼성역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강남역에서 전철을 딱 기다리는데 전철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온 거 티 안 내려고요. 근데 택시 기사들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옷 입는 게 다른지. 그래서 탁 이제 이렇게 탁 담담하게 제가 전철을 탁 타려고 그랬는데 전철을 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차를 내가 기다리면은 조금 탈 자리가 있겠지.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다음 차가 탁 왔거든요. 그 차도 어때요? 토요일 날 오후입니다.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삼성역까지 가야 되는데 또 버스를 타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강남역에서 전철 타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쓰더라고요. 문이 열리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손을 탁탁 벽에다 집어요. 그러더니 쭉 하고 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 저렇게 타는 거야. 저래야지 이제 서울 시민이고 한국 사람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전철에 딱 오길래 저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전철 탔을 때 저도 뒤로 서서 손을 양떼도 짚고 밀었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또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다 성격들이 급해요. 우리는 여기 성격 안 급하잖아요. 급해요? 네, 저는 안 급하거든요. 그게 갔더니 급한 것 중에서 뭐냐면요, 이 서빙고에도 교육자실에 보면은 목사님들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프린터를 탁 걸어요. 또 이 방송을 서울에서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다 일어나서 어디 가 있어요? 프린터 앞에 가 있어서 손을 어디다 놔요? 종이 나오는 데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 그 닫힘 버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 살 때는. 그랬더니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제일 낡아 있는 버튼이 뭐예요? 닫힘 버튼이에요. 그걸 누르더라고요. 그냥 타자마자 그걸 눌러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서 있으면 비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측에 좌측에 서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다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요.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평균 점심 식사 시간이 3분이랍니다. 3분.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 식당가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데 모르는 사람하고 앉으래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앉아야 되는지. 무조건 앉혀요. 그리고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 줘요. 그래서 그것도 갖다 주는데 뭐 딴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뚝배기에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 가기 전에. 뚝배기를 갖다 불불 끓는 걸 갖다 딱 갖다 놓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그걸 갖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를 갖다가요. 막 먹는데 3분 만에 그것을 어때요? 흡입해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따라 하다가요, 입천장 다 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식도암이 많고 위암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뜨거운 것을 막 벌컥벌컥 시원하다 그러면서, 시원하지도 않거든요. 뜨거웠거든요. 그걸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그러면서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이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곳이구나. 내가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만 문화 충격을 느낀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살면서도 항상 문화 충격을 느끼고 살았어요. 컬처럴 샥이라 그러죠.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컸거든요. 버스를 타고 쭉 들어오다 보면은 저희 동네 마을 초입에만 들어오면은 저희 집 저녁 메뉴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 동네에 그런 냄새를 풍기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우리 집이요. 여러분 불고기 같은 건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을 초입에만 들어가면 불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고기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면은 불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초입도 아니고 저기 멀리서부터, 학교 근처서부터 또 이 음식 냄새를 하나 알아맞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김치찌개요. 예, 학교서부터 김치찌개 냄새 비슷한 게 난다 그러면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보면은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백인들만 살던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외국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이민자들이요. 거의 백인에 가끔가다 동양 사람 한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살던 데에서도 항상 그런 것이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할머니가 잠깐 와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한국에서 와 계셨는데 이제 손주가 학교 간다고, 잘 먹고 가야 된다고 아침서부터 조기를 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침 식사로 생선을 먹는 민족은 딱 두 민족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새벽에 제자들 기다리면서 뭐 구우세요? 생선 구우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서양 사람들은 잘 생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 조기를 굽게 되면 조기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을 해서 이건 말릴 수도 없고요, 할머니를. 그 온몸에 조기 냄새가 나서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가 조기 냄새로 가득 차고, 학교에 가면은 어딜 가든지 제가 들어갔던 클래스에는 조기 냄새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음식의 다름도 아니고 또 냄새도 아니고, 저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어예요. 영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영어 원어민하고 부모가 원어민 아닌 사람하고 또 여기서 태어난 사람하고 여기서 자란 사람하고 영어가 다르대요. 맨날 영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더라도 얘네들 막 우습게 소리하면 얘네들 깔깔대고 웃는데 저는 몰라요. 그러면은 안 있다 친구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겨서 설명을 해줘요. 야, 이거 이래서 웃는 거야. 그러면 저는 5분 후에 하고 웃어요. 영어 시간 들어가면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입을 안 열어요. 입 다물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영어 시간 끝나면은 입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귀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입에서 하도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긴장하고.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항상 어려운 거예요. 발음도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은 여기 밴쿠버는 좀 사정이 다르지만 영어 발음이 이상하고 어눌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어눌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어만 못하는 건데 다른 것도 다 어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 하거든요. 그럼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알고 보면은 굉장히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어눌한 영어, 또 발음도 안 좋은 그런 거, 뭐 이런 걸 해서 항상 영어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왜? 어쩔 때는 씩 하고 웃어요. 제가 영어를 하게 되면은.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근데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자괴감들이요. 그런 것들이 저를 참 괴롭혔어요. 단순하게 다른 건데 저는 그 다름을 제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단순하게 다른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모자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영어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대학을 가서도 그 영어가 너무너무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저희 홈룸 티처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과묵한 아이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과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과묵해요? 될 수 있는 필요 이상으로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입을 안 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과묵한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대학 가서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영어 때문에 늘 그 영어가 제 발목을 잡고, 영어가 제일 힘들었고, 영어가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래서 난 참 부족하다, 난 참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왜 내가 이민까지 왔지?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부족한 나를 이 모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그러다 갔어요. 웬걸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영어를 잘한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나의 부족함이었고, 가장 나를 괴롭혔고, 내가 정말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의 장기였고 장점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영어적인 관련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영어 잘한다고 부러움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그것이 정말로 제가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툴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영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는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또 나의 컴플렉스, 또 내가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순종하고 섰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나의 장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나의 특기와 차별화된 그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부족한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부족함과, 또 여러분이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남들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원대한 꿈과 더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미래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또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드시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시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태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꾸어야 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될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들이 가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마세요. 또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때 그것이 여러분이 남들은 근접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부족함이 미래의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사용될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며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언젠간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쓰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순간 그것 때문에, 그 부족감 때문에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쓰임받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라는 것의 실제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없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위기를 겪어요. 핑크빛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 잘못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요. 다름과 틀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도 생기지만 또 다른 착각이 뭐냐 하면은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을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태리의 어떤 한 성당에 들어갔더니 너무 성당이 멋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등받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놀랐대요. 아니, 왜 등받이도 없는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 물어봤대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편안한 의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등받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불편이 불행과 동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면은 불행한 것이고 편안하면은 행복하다.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조금만 불편하면 불행한 것 같이, 정말로 인생의 끝을 다 달린 것 같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거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피해가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불편함에서 피해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신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불편한 가운데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떠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 믿음의 선조들도 위험을 피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위기를 보십시오. 그 위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흔들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정신을 잃어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르게 판단해 나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인생이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위기가 그 인생의 멸망이에요.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이고,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무너짐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만 잘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이 그 감정만 잘 지켜내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감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고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옳은 판단을 해나갈 때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위기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위기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또 형통한 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의 평강,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로서의 기회를 누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기로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올바른 평정한 평안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올바른 생각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판단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로 사용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목사님, 제 위기는 그런 위기와 달라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 목숨만 살려놨지 완전히 나를 갖다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위기, 진짜 희망이란, 소망이란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욥과 같은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이 왜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며 욥을 봤느냐? 내 욥을 봤어? 나의 욥을 봤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사탄이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지면에, 땅 위에 욥같이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칭찬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 주신 게 많으니까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준 거 다 뺏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욕을 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한번 실험해봐. 시험해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가, 여러분의 그 고난의 상태가 정말로 헤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렵고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고난과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칭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칭찬받을 내가 욥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만 버티기만 한다면 욥에게 허락했던 2배의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누려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가 욥 같은 칭찬받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의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기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사건 자체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그 연애 잘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상담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은 놀이동산에 데려가래요. 아세요 그거요? 아마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네.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뇌에서 호르몬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그 호르몬이 사랑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똑같은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남자가 옆에 타 있고 여자가 여기 타 있는데 별로였었어요 그 남자가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흔들어 놓고 내려오면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걸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대요. 감정의 착각이에요. 뭐 저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착각이 꼭 롤러코스터만 타면은 나오는 착각이 아니라 위기를 대면했을 때도 똑같은 착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터인데 이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만 주어진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나만 겪게 되는 모자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착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그 요동치는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 때문에 감정적인 착각 때문에 어떻다고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기러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러기를 해봤어요. 기러기 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밥이에요. 밥. 배고픈 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요. 그러면은 야 밥 먹자 그러면은 그래 며칠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들 다 만나줘요. 그런데 기러기 아빠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거든요. 될 수 있는 자는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컵을 물 마시고 딱 놔두고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컵이 그 자리에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컵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더라고요. 왜 저게 있지? 옛날에는 없었는데, 항상 갔다 오면 깨끗이 치워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서글픔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집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친구를 잡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친구를요. 한 2주 동안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혼자 밥 먹는 거 여러분 그 사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먹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감정, 반응, 뭐예요? 서글픔이라는 반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흔들려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더 이상 기러기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있는 사건만 본다면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태도를 지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너무나 흔들리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있다면 그 위험했던,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자람이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만 틀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지, 어떠한 더 큰 축복으로 이루시는지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느냐? 보통 큰 사건을 앞두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뭐예요? 염려죠, 염려. 그죠? 그 염려라는 말이 히라보로 보게 되면 멜림나라는 단어예요. 멜림나.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갈라지고 더 이상 갈라질 수 없는 상태를 염려라 그래요.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쪼개지고 더 이상 쪼개질 데가 없을 만큼 생각들이 쪼개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멍한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염려 대신 염려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염려가 들 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그 갈라진 생각을 모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모아서 어딜 향해요? 그 수없이 갈라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기도 가운데서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인정돼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줘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UBC도 보내고 싶은데 내가 UBC 총장이라면 어떻게 뽑아주겠는데 그게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 정도 하나는 충분히 책임지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능력 있는 분이 날 싫어하면 더 큰 문제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가 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캐나다 수상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귀국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바마가 여러분을 싫어해요. 어떻게 되세요? 오바마가 여러분을 싫어하면요,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그죠? 빈라덴의 결말을 보셨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능력을 가진 대상이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능력이 차라리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만약의 경우 내가 싫어지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 능력자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면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그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사랑한다며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며. 근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도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박히지. 그게 늘 문제였었어요.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누구 목숨이에요? 자식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아버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가장 귀한 대상이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을 내어주는 만큼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위기는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한번 세게 당해봐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선한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이룰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제발 이 위기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봤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면, 주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당신의 평강을 나한테 허락해 주셔서 그 평강 가운데 당신이 내 감정을 지켜주시고, 지켜진 감정 가운데서 나의 사고와 판단을 지켜주십시오. 그 바른 판단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나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제가 그 친구를 계속 한국에 올 때마다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없잖아요. 나름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또한 자기의 다름이 틀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만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자기만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6번이나 자살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3번은 물 받아놓고 욕조에서 죽으려고 몸을 담그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그 위기적인 삶을 기회의 삶으로 바꿔놨어요.
지금도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에 보면은 자기가 사놓은 신발 한 켤레가 있대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신발 신어보는 거래요. 밤마다 꿈을 꾼대요. 다리가 갑자기 자라고 팔이 자라는 꿈을 꾼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가능할 수 있다면은 자기에게 발과 팔을 주기를 원한대요. 자기도요. 그렇지만 팔다리가 없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왜? 이미 그는 자신의 그 위기를 믿음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킴으로써 기회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돼 있어요. 손발 다 있는 우리들이 못하는 일들을 그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하다못해 저 아랍에 가서 그 무슬림 국가에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한대요. 왕실에서 불러가서. 그 정도의 기회를 그는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는 팔다리가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불행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또한 그 다름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 다름이 모자름이 아니라, 그 다름은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는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이 빠져나가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고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이, 그 위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가운데서 옳은 판단을 하심으로써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듯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며 저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무릎 꿇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그동안 지녀왔습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그 위기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환경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저희가 행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더라도 그 위기가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번쩍이는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약함으로 주를 원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가운데 삼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당신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나가는 귀한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 또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 모자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당신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주님, 그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저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스려진 감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판단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인생이 불편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불행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는 그 주님께서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신데 저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당신이십니다. 그저 당신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